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어제보다 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네요. 어르신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다들 잘은 제가 모르지만 그래도 건강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하시기 때문에 여기 성전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이어서 나눌 말씀의 주제는 저희 이제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1장 사실 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의 하지 못했고요. 그냥 이제 2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첫 세기들의 핍박입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에 또 오늘도 주제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각시의 대쟁투라는 책을 보시면 역사를 이렇게 간추려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펴서 읽어보신다면 이게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원래는 이 책에 원래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어디에 먼저 나와 있었을까요? 그런 모든 역사의 장면들과 기록들이 어디에 먼저 나와 있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마지막 시대의 어떤 책에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책에 나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니엘서라는 이 예언의 말씀 속에 그 지나간 역사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기록할 당시에는 앞으로 다가올 역사를 여기에 아주 함축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 속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아주 번성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시대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보면은 이 핍박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제 오신 분들은 저희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닥칠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환난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어제 거짓 선지자들에서 잠깐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환난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맨 앞에 서머나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당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환난과 궁핍과 핍박입니다. 고난이죠. 이 서머나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사실 교회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가 나오냐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7개의 교회가.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7개의 교회가 있었지만 또한 이것을 예언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지금부터 세상 끝까지 있을 교회들의 모습들을 여기에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교회 이름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7번째죠. 그게 세상 마지막에 있을 지금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 앞서서 먼저 6개의 교회가 지나가잖아요. 첫 번째가 에베소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보는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맘때쯤에 교회에 닥치는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핍박과 환난이었던 것이죠. 시기는 약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있었던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유향이라는 뜻, 잘 알고 계시네요. 유향이라는 뜻인데 그 유향을, 그러니까 돌이에요. 향을 내는 돌인데 그 돌에서 향을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들겨서 때려서 좀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향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서머나라는 이 교회의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리니까 실제로 핍박을 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들을 핍박했을까요? 왼쪽에 보시는 대로 로마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라는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철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 서머나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그 핍박자였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도 잠깐 볼 수 있지만 이 로마 나라가 철의 나라라고 묘사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또 다른 곳에서는 무서운 짐승, 철 이빨과 철 발톱을 가진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시기를 살아가던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는데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넷째 나라라고 하는데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무엇과 같습니까? 철과 같으리니. 왜 철로 묘사를 했을까? 철은 강하잖아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다니엘 7장에서 이 무서운 짐승을 보면은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나라, 넷째 짐승이죠.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철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도 부수지만 누구도 지금 부숴서 빻아버리는 것입니까? 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전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무섭게 부서뜨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가루로 빻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 시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지금 로마 제국의 지도인데 여러 색깔들이 있죠. 이 색깔들이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회가 막 태동을 하면서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번져나갔는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여기 저기 드문드문 뭘로 시작합니까? 흩어져 있는 작은 점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점들이 나아가서 이제 좀 빨간색 보이십니까? 빨간색으로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죠. 그 주변을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노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까지 이렇게 쭉
나가는 걸 봤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지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큰 나라가 무엇을 느끼게 되겠어요? 자기들과는 다른 종교, 자기들과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커지는 것을 볼 때 무엇을 느낄까요?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위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항상 그 핍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것이 아주 강렬하게 일어났다가 또 좀 잦아들었다가 또 좀 국지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났다가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좀 누구 같습니까? 명예의 전당일까요, 이게? 이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들이었는데 그 황제들 가운데서도 자 누구를 골라왔겠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왕들의 그 흉상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 한 10명 정도를 뽑아왔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네로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맨 앞에 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제일 나쁘게 했을까요? 제일 큰 사람.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제일 큰 이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나온 황제였는데 이 핍박의 시대에 그런데 가장 무섭게 기독교인들을 가장 조직적으로 전 제국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게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얼마 동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일 동안. 예언에서 하루는 1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10일이면 얼마이겠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은 게 아니라 10년의 환난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좀 전에 보았던 누구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사람이 303년 2월경부터 시작해서 약 10년간 313년이 될 때까지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성시자들을 체포하고 또 고문하고 전 국민적으로 이 핍박을 늘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그 다음 황제가 들어오면서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핍박을 하루아침에 중단시키는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보시는 게 어디냐면 로마의 콜로세움이에요. 이런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의 창에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투옥되면서 이런 모든 박해를 피하기 위해 여기에 보시는 거는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에 가면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있던 주요 도시들 지하에 이런 지하 통로들이 있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딱 보기에도 되게 음침해 보이죠. 여기에 어떤 용도로 썼냐 하면 죽은 사람을 묻는 공동 묘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이 송송 뚫린 게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곳이었어요. 저는 원래 이 카타콤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만 이것을 터널을 뚫은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매장을 원하는 이제 기독교인들이든 로마인들이든 이교도들이든 뭐 유대인들이든 이제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뚫은 한 지하 한 10m, 15m 정도의 뚫은 그런 터널에 요즘에 치면은 지하철 같이 이렇게 다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밑에만 한 15km 정도의 그런 터널들이 여기 뚫려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가면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가 딱 이 기독교인들에게 뭐 하기 좋은 곳이에요? 핍박이 일어날 때 숨어 들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평화로울 때는 나가서 일반 생활을 하다가도 아까 그런 디오클레티아누스 같은 황제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지하로 들어가서 이제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언제 지나갈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몇 날이고 며칠이고 여기에서 숨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의 또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기도 하고요. 별로 쾌적한 환경은 아니었겠죠. 여기에 햇빛도 며칠 동안 언제 볼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시신들이 또 썩는 곳이잖아요. 부패하고 그런 음침한 공기 속에서 그들이 여러 날들을 보냈던 그런 세월의 흔적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로마 제국과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 싸움에서. 한쪽에는 세상의 모든 창칼과 권세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그런 세상에 좋은 것들이 하나도 내 손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자기 집도 없어서 어디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하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숨죽여서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전쟁을 하기 시작. 그 전쟁이 무려 얼마 동안 계속되었어요? 아까 보니까 약 100년부터 10년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지만 전체 기간을 보면 한 100년 정도부터 300년까지 한 200년의 기간 동안 이 전쟁이 계속됩니다. 누가 여기에서 승리를 할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요? 철의 제국인 로마 제국이 당연히 이겨야 되죠. 하루아침에 말살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당하고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의 로마와 같은 나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치 못하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믿음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으로 이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당장 믿음으로 바라보기 힘들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누구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카타콤, 역사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누가 이 싸움에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 죽어나가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근데 죽어나갈 때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로마가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로마가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당시를 살았던 한 교인이 이렇게 말한 것이 이제 각시대쟁투 2장에 보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의롭지 못한 당신의 처사는 우리가 무죄하다는 증거이다. 당신들의 잔인성이 당신들을 이롭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수요는 더욱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흘리는 피가 무엇이기 때문에?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그 자리에 썩어서 죽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죽어야지만 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나서 처음에 씨앗 하나로 시작했지만 거기서 몇 개의 씨앗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어 보시면 씨앗은 나는 분명히 하나를 심었는데 이 생명의 원리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그 하나의 씨앗에서 몇 개의 씨앗이 나옵니까? 뭐 수십, 수백 개의 씨앗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 누구도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철의 제국, 로마 제국조차도 그 서슬퍼런 로마 제국조차도 누구의 나라에 복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복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칼로 지금 핍박을 당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살아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 죽어서 순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서 나의 자아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곳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 그때 이 시야 속에서 무엇이 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적을 사실은 매일매일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이 핍박의 경험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아직 평화의 시기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원형 경기장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짐승들을 그 같이 풀어가지고 잡아먹게 하고 그들이 죽이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했어요? 이 계속 확산이 되니까 어떻게 막아보려고 공개청을 하는 것입니까? 공포심을 조장해서 이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을 뿌리 뽑으려고 이 황제들이, 이 지도자들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오히려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었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것이야말로 이 장소야말로 이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패배하게 된 것 같은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누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또 누가 보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그림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있습니까? 이 중간에 딱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저 멀리에 누가 있어요? 군중들이 있습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수천 명, 수만 명에 달하는 로마의 시민들이 와서 이거를 다 보고 있어요.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다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죽어갔을까요? 목숨을 구걸하면서 죽어갔을까요? 아니면 정말 믿기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능력과 은혜가 임했는지 우리가 또 나중에 알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무엇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평화로, 은혜로, 기쁨으로 채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화평과 감사함을 우리 마음속에 주실까요?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죠. 그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는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미신적이고 무지하고 그냥 사회에 아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랑 믿는 그런 이상한 신생 종교인 줄 알았는데 이런 모습들을 자기가 보고 듣고 있잖아요. 아마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저게 무엇이길래 저 그리스도의 신앙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들에게서 저런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서 같이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조롱하고 웃고 떠들던 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 본 모습들이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 그리스도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한번 직접 좀 알아봐야겠다. 왜냐하면 뭔가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느낄 수가 있죠.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있는데 굉장히 좋아 보여요? 아니면 내게 더 좋아 보여요? 내가 지금 로마의 귀족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 좋아 보여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과 화평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그들이 보이진 않는데 마음속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럴까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이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사람들 중에서 또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씨앗이 되어서 기왕 뿌려질 거 어디에 뿌려지면 제일 좋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뿌려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이렇게 뿌려지는 것이 정말 한편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한 10%가 만약에 그것을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받고 그들이 반응을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몇 명의 한 줌밖에 안 되지 않는 이 신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 얻는 영혼들이 여기서 생겨났을까요? 이교도 로마의 이교도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던 사람들이 그거를 버리면서도 이 신앙을 그들이 더 여기로 회심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기적이 아니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로마 제국이 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로마가 막지를 못했다는 그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역사 가운데서 보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 무덤에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무덤에 묻히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카타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공동 묘지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묻히지만 유대인들도 묻히고 그 다음에 이교 로마인들도 같이 때로는 묻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 이제 같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덤을 만들면 그 옆에다가 반드시 새기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묘비를 새기잖아요. 여기에도 따로 묘비를 만든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어떤 화산재로 된 그 층을 파가지고 만든 곳인데 여기에다가 또 글자를 새겼던 것입니다. 묘비를 새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묘비명을 딱 그래서 발굴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다 이 글자들이 써져 있는 거예요. 라틴어로 또 헬라어로. 그런데 그거를 읽고 이렇게 판독을 해보니까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는지를 그들이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것이 로마인의 무덤이었는지 이교도의 무덤이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무덤이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 묘비에 무엇은 내용이 새겨져 있는지를 보면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자, 왼쪽에 로마 그냥 이교도의 묘비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묘 옆에 새겨져 있던 그런 글들입니다. 자, 먼저 로마인의 묘비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라틴어로 읽어보면 non fui, non sum, non curo.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나는 없었다. 맞잖아요. 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없었다. 그런데 나는 그 다음에 있었다. 그 다음에 나는 없다. 지금은 현재는 없다. 옛날에 이제 없었고 지금 나는 있었는데 이제는 죽었으니까 없다. 현재잖아요. 현재. 그리고 그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죽었는데 어떻다? 상관 안 한다. 뭐 어쩌라고. 죽음에 대해서 되게 태연한 것 같은 그런 약간 뭐 허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태연하게 뭐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좀 로마인다운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용감하고 뭔가 터프하고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이잖아요. 난 상관 안 한다. 나 죽음이 두려워해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았던 사람 아니다. 뭐 그런 거를 좀 드러내고 싶었나 봐요. 자, 그리스도인의 묘비입니다. 이 말이 진짜 많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이제 뭐 누구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 사람들도 이제 잠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초기에 많은 교인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게멜라라는 사람이 잠을 자는데 근데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자, 자는 것까지 하면 이 사람들 뭐 나는 상관 안 한다. 이거랑 비슷할 수 있겠죠. 차라리 잘 됐다. 편안하게 잠을 자네요. 근데 어떤 가운데서 잠을 잔다고 하냐면 in 파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파체가 peace가 되는 것인데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는데 내가 죽음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것이 뭐 순교를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자연사했을 수도 있어요. 병이 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원인으로 내가 죽었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잠을 들었냐? 평안 가운데서 잠들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서 평화로이 이곳에서 안식하고 잠을 자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들 중에 다 평화로이 죽었을까요? 아까 이 원형 경기장에 보니까 평화로이 죽을 수가 없죠. 아주 무서운 방식으로, 잔혹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 카타콤이라는 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몇 날 며칠을 박해당하면서 살지만 거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핍박의 가운데서도 어떻게 죽었느냐? 평안 가운데서 죽고 안식했다는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한 사람의 묘비가 아니라 그 안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묘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이었어요. 문구였어요. 평화 가운데서.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가운데서 평화롭고 안식했다. 정말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바울이 생전에 남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개척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핍박에 직면했다는 것을 여기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권면은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우리의 삶에도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실제 카타콤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카타콤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실 때 누가 우리를 시험하느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시련을 주는 그 장본인입니다. 우리 여기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성품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오늘 교과의 말씀처럼. 그런데 그것이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마치 카타콤에 어둡고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 것 같을지라도 내 마음에 하늘의 빛과 완전히 차단될 것 같을 때가 있습니까? 더 이상 하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그 카타콤처럼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이 핍박과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나중에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내려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이 만들어질까요?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 보면은 뭐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죠. 구한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이제 또 새겨진 것들을 보면은 뭐 닷도 있고 목자도 있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그리고 물고기. 이거 물고기 뭔지 아세요 혹시? 왜 갑자기 물고기가 나왔죠? 하나님이 나는 생명의 물고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가 이 헬라어로 그 약자래요. 그 약자가 5글자인데 그거를 이니셜로처럼 이렇게 딱 풀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물고기였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 야자 잎사귀, 그리고 월계관이 있습니다. 야자 잎사귀와 월계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 이게 다 카타콤에 이제 보면은 이제 새겨져 있는 또 그림들입니다. 예, 글자도 있지만 그림도 있는데 이 야자수와 월계관은 왜 그려놨을까요? 맞습니다. 승리의, 그 당시에 올림픽 경기를 할 때 거기에서 1등을 한 사람, 이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이, 특별히 씌워주는 것이 이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월계관 하면 이 당시의 사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무슨 상징인지를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월계관, 야자수, 똑같이 승리의 상징, 승리의 면류관, 화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린 것입니까? 카타콤 밑에서 패배한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남녀들이 이 그림을 그린 것인데, 아, 우리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언제 이거 끝나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어렵게 되면 불평도 하고 불만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한다고 했는데 정말 딱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불평과 원망과,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런 이전의 삶은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음침한 곳에서, 골짜기에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지? 몇 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냄새나고 축축하죠. 그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들이 받아서 누렸던 것은 이 승리의 기쁨을, 그들이 항상 그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붙잡기 위해서 믿음의 손을 뻗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되었던 그 증거를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도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다면 누가 소리 질러요?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죠. 누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새겨 있는 거 보면은, 와, 누구는 살아 계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진 않아도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결론은, 너희가 핍박을 당하지만 자, 어떤 말씀을 이들이 주시는지, 어떤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사망과 그리스도인들이 싸웠을 때, 사망과 진리가 싸웠을 때 누가 승리한 것 같습니까? 자, 로마보다도 더 무서운 사망의 주인인 사단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웠을 때, 자, 누가 이길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서머나 교인들이 승리할 것이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여기 이제 배너 위에도 적혀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보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몇 배의 상급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그 약속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비록 지금 나의 생명을 아직 내려놓지는 않더라도 나의 어떤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맡기고 이 승리의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시련 가운데서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평안을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과 죽음과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선물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